4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좀 이렇게 달라진 변화의 삶을 우리가 다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능히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 근데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육체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질 거야.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뭔가 사람이 좀 확 바뀔 거라는 그런 기대를 버리시기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럼 왜 믿냐 말이죠. 하나 바뀌는 게 있다면 그냥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때요? 그건 이제 간교한 마귀의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사실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은 마귀가 배후에서 그런 우리 자의식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처럼 내가 나온 내 집. 그러니까 귀신이 볼 때 모든 인간들은 그냥 귀신들의 놀이터고 집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우리 몸이 그동안에 귀신의 놀이터였네. 이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의 몸의 용도가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뜻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차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이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여기 다른 들어오겠죠, 그죠? 예전에 여기는 미술 학원이었다 그러는데 학원. 그러니까 미술 학원이었다가 지금 교회 들어와 있잖아요. 건물은 똑같은 건물인데 미술 학원이었다가 나가고 교회 들어오고 용도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몸 자체는 더러운 귀신의 집이었다가 귀신 떠나고 성령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우리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사실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40년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왔다고 말할 때는 이제 우리의 몸뚱이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와 육체를 볼 때는 바울의 인내심, 바울의 절제력, 바울의 어떤 지성,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월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뭐 때문이에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비교하자면, 집으로만 보자면은 바울의 집도 예컨대 한 48평, 50 몇 평 튼튼한 집이란 말이죠.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에 비교해도 육체를 볼 때는 다른 꾸릴 것이 없지만 단지 어때? 예전에는 그런 바울의 몸이 악한 영의 집으로, 악한 영의 거점으로, 악한 영의 어떤 마치 헤드쿼터처럼 본부로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바울의 몸은 주께서 들어와 거하시는 주의 몸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컨대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몸의 주인으로 들어와 거하시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또 하나의 오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사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들어와서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자를 잡고 계시게 되면 끝없이 우리 몸 가운데에서 미처 몰랐던
아주 세밀한 죄까지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와서 밝게 예수님의 그 빛 자체를 밝게 비추시면 비추실수록 우리의 몸의 죄는 더 정밀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들어와서 거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이제 평생 쭉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뭐 예컨대 지금 하윤이가 알고 있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지? 그 정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아가 알고 있는 나의 죄인됨, 또 조금 이제 성숙한 뭐 하영이나 뭐 세연이가 알고 있는 뭐 죄인됨, 또 이제 뭐 박수장님 알고 있는 죄인됨 다 달라요. 근데 지금 우리 뭐 꼬마들이 나 죄인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애교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늙으신 분들이 이제 느끼는 야 정말 간교하게 이럴 데 없는 그까지 가게 되면 이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중 뭐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다. 우리가 그 정도로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몇천 명을 죽이고 할 정도는 우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죄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들어와서 거하시면서부터 점점점 내 속에 죄가 아주 정밀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엑스레이를 한번 쫙 찍으면 안 보이는 뼈가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 CT, MRI 찍으면 신경까지 다 보여요. 신경까지. 우리가 얼마나 순간 이 신경 가운데 정말 어떤 미움이, 어떤 그 간교함이, 어떤 음란이 돌아가는지가 MRI를 찍으면 그 혈관 다 보이고, 심지어 밥 먹고 찍었는데 여기 뱃속에 그게 다 보여요. 이제 그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주께서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의 신경망에 흐르고 있는 그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바뀌었다. 바뀐 건 뭐예요? 바뀐 거는 주인 바뀐 거고, 그 새로운 주님 들어오시면 또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흔히 말하는 개쓰레기인지가 점점점 명확히 보이는 거죠. 그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가 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주님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피차 주님 보시기에 다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주의 용서를 받고 사는 처지고, 나도 그렇고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데 대신 피 흘리신 예수의 은총 용서를 잊고 사는 입장들이야. 그 사실을 놓고 볼 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변화할 수 있겠어요? 다 주의 용서의 은총을 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너도 주의 용서를 잊고 살고 있구나.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피차에 그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성도됨을 느낄 때 그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 여인이 향유컵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는데 주님 말씀하신 뭐였습니까? 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 넘는 그 향유컵을 깨서 내 머리에 붓고 자기 목덜어진 발 씻기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바르게 살았고 나는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가 주의 용서받을 거리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타인을 비난하겠죠. 정죄하겠죠. 너 왜 그러냐. 근데 주께서 들어와서 사시는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매일 보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의 어떤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지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바뀐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좀 더 덜 죄를 짓고 좀 더 의롭게 살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냐?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살아봤자 하나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지키는 모든 말씀 순종은 주님 보시기에 불량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영광에 도달이 안 돼. 어쨌든 납품이 안 돼. 내가 정성도 만들어놨는데 그 발주한 회사에서 들이밀었는데 그 회사에서 다 반납. 다 불량품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함은 다 불량품이에요. 그럼 우리 행함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지. 근데 지금까지도 뭔가 우리가 착할 수 있지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들이밀만한 것이 있지 않나. 하나님 보시기에 들이밀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량인데. 근데 이게 얼마나 즐거워요. 정춘하가 드린 행함이나 이춘수가 드린 행함이나 같은 춘자이긴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불량품인 건 똑같아. 다 태자. 퇴퇴퇴 다 태자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왜 계속 예수 믿고 나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나 말이죠. 물론 여기서 그럼 뭐 흔히 하는 말, 말도 안 되는 막살란 말입니까? 막살 주제나 되냐 말이지. 트럼프처럼 막 나갈 주제는 됩니까? 트럼프처럼? 근데 트럼프도 지금 제가 볼 때 발목 잡혔어요. 지금 막 나가다가 지금 잡혔어 지금. 지금 빠지자니 체면국이고 더 들이밀자니 지금 너무 많은 돈이 지금 가고 있고 빼다 박도 못하는 상황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 보도 지금 군안분하 그러는데 한국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끌듯이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끌어들이고 나토도 보느라 나토도 지금 나토에 무슨 기뢰 제거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 특수한 배가 그거 지금 나토도 들어와라 한국도 들어와라. 지 혼자 이제 책임지기 싫은 거지 이제. 야, 어떤 인간도 지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아빠가 제어하지, 엄마가 제어하지. 아빠만 또 어때? 자식들이 또 제어하지. 회사 가면 또 부장, 과장, 또 팀장이 제어하지. 남편이 제어하지, 아내가 제어하지. 어떤 인간이 멋대로 살아갑니까? 이 촘촘한 구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그물망 같은 이 만물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들은 정말 뜻대로 살고 싶으나 뜻대로 못 살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내가 좀 순종하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불량품이라니까 불량품. 그런데 근데 교회에서 순종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기뻐 안 합니다. 왜 안 돼요? 제가 단언컨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순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다 이루었어요.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하시는 순종을 받았어.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회사가 100개가 있는데 발주처에서 다 제품 들이밀었는데 다 퇴짜 남았고 하나 딱 오케이 이거 괜찮은데 이거 만점 하고 이미 한 회사를 택했단 말이죠. 나머지 9개 회사는 다 불량 퇴짜란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 모든 복종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해서 주께 드렸고 하나님 그것을 받았단 말이죠.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때요 이제? 안 받는다고. 근데 뭘 순종해서 뭘 기쁘시게 하냐 그 헛소리를 제가 볼 때 헛소리예요 그게.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죠. 사람들을 그냥 헤매게 만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 끝까지 그냥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헛된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부풀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매일 이렇게 부풀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이 뭐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지금 뭐 사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인데 또 뜻대로 순종 못 해가지고 너무 무거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쩌고 이 사순절이라는 거 누가 정했어요 이거? 사순절 누가 정했어요? 쓸데없이 정해가지고 왜 사람 괴롭혀요? 사순절 아침에 왜 띵동띵동 물론 전 다 보름 죽여놨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사순절을 보고 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또 목사님 뭐 하바탄가 뭐죠 그거? 그 수전절 물 붓는 그거 한다고 또 교회 간다고 해서 수전절을 누가 지켰어 수전절을 뭐 사순절이니 고난주간이 그딴 걸 왜 만들어가지고 괜히 사람들 그거 시키고 폼 잡는 거예요. 나 고난주간 금식기도에서 그 폼 잡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안 받는데 다 불량품인데 왜 그런 풍습에 그런 절기에 또 사람 붙들어 매렸냔 말이죠.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그것들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미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 다시 또 왜 우리는 모형을 만지고 오르만지고 있냐 말이죠. 물론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니까 하겠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졌고 하나님은 그 예수의 순종으로 영광을 얻으셨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복종하심과 순종하심과 그 다음에 영광 돌리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기대는 충족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복종에 우리는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리에 늘 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데 이 간단한 십자가의 복음을 육체의 예법이, 육체로 지키는 예법들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사순절 같은 거. 그게 아주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순절이라는 이게 아주 저는 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지. 카톨릭은 어쨌든 간에 그 예법과 예식으로 사람을 잡아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해해. 그렇지만 거기에서 종교개혁 나온 사람들이 그거 왜 따라해요? 카톨릭을 따라해가지고 사순절 지키고 또 목사님도 뭐 이렇게 로만 칼라에 입고 말이죠. 나 목사다 하고 그러는데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지금 다 썩은 시체, 문드러운 시체인데 그 겉만 해서 뭐 하냐 말이지. 그게 서로 속이는 거지 그냥. 요새 사람들 제가 속지도 않지만 물론 한 번 더 말씀 봐요. 3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서 다 압도할 수 있어요. 일에 2번 금식,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 지키는 율법의 의, 할례 받음, 그 무엇으로도 사도 바울은 육체의 능력으로 다른 모두를 압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대한 모든 실체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가운데 그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제가 잠깐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잠깐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고, 같이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모든 것이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정된 것들이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미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다 하셨는데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다 불러서 심지어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그 영화로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그 다음에 법을 줘요. 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이미 주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어때요?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영화롭게 된 그 상태에서 뭘 주신다고요? 그 다음 단계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잠깐 말씀할게요. 로마서 3장 말씀 앞에 로마서 3장 31절 3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미 영화로움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어때요? 그 상태에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주께서 이미 의롭다 하신 것, 그 영업다 하셨던 그 완료된 완제품이 왔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주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그 주의 모든 작업의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주께서 미리 아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든 가치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주께서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뒤늦게 율법을 투입해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실체를, 우리 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다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홀로 이루신 그 성취의 효과, 의롭다는 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해요? 영향법이라고 하면 영향법인가? 결론 찍어놓고 나서 이제 그 결론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쭉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자, 율법이 투입된 것은 니들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께서 율법을 투입한 겁니다. 근데 어때요? 율법이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율법이 투입이 돼야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율법이 투입이 돼야
주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그 모든 주의 작업이 왜 필요했으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야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갈라디아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에 가두신 이 시점은 역사 가운데, 그죠? 언제부터가 시작됐어요?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신 그 시점은 언제가 처음이었죠? 사랑까지, 그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그렇다고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역사 가운데 선악과 사건, 선악과 율법이죠. 선악과의 법을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죄 아래 가두신 거예요. 결국은 뭐 하시려고? 주께서 홀로 이루신 의롭다 하시며 어렵다 하셨다는 그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신 겁니다. 뒤에 맞아 볼게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같이 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게 참 단순한 문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약속,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체가 죄 아래 갇혀 있어야만 이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와 주은이는 알바해 본 적은 없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우리 하윤이도 알바해 본 적 없잖아요. 이제? 뭐 설거지는 한 번 본 적이 있겠지만, 우리 은규도 설거지에서 용돈 머리를 하지만 알바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에 나가서 한번 카드 빚을 한번 접어보면 이제 그때 이제 야, 이게 이렇게 돈이 쉽지 않구나를 이제 안단 말이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동안 네가 먹고 쓰고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은혜였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씩 우리에게 죄에 갇히는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뒤에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같이 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는 말은 자, 지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할 때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바울이 이미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어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미완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우리가 갖추신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이해하시죠, 그죠? 이미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그 다음에 어때요? 430년 후에 율법을 투입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투입함으로써 너를 인도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하는 그리스도 예수에는 어떤 그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초등교사가 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율법을 우리가 투입했다고 하는 거죠. 미완된 의로움, 미완된 영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완료된 의로움, 영화로움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천만의 말씀. 이미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죠. 이미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보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 주님께서 베푸신 영화롭다고 하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투입해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유업을 이을 자, 이미 유업을 얻도록 이미 상속자로 확정이 돼 있단 말이죠. 돼 있는데 받으면 뭐예요? 가치를 모르는데. 지금 이란에 하메네이 죽고 아들이 또 올라갔잖아요. 둘째 아들인가 뭐. 대충 다 아시죠? 뉴스를 뭐 안 보진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아버지는 하메네이 아버지, 죽은 아버지는 뭐 오랫동안 통치했으니까. 그래서 그 하메네이는 핵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람이라는 거
이슬람권에서는 먹지 못할 음식이 하람이잖아요.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그것처럼 그 하메네이 아버지 하메네이는 핵무기는 하람이다.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처럼 핵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왜? 핵이 있으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아버지 하메네이는 핵 개발을 미루고 군부를 달래왔다면서요. 지금 둘째 아들은 강경파기 때문에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 핵을 포기한 가다피 말로를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자에 올랐다고 해서 왕국을 통치할 모든 경륜을 치른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유업을 상속하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로움 자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어렸을 동안에 종 같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절 같이 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 그렇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자들이에요. 종은 뭔가 쓰임새가 없으면 내다 팔아버려. 이게 쓰임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들은 아무튼 자기의 행위로 존재 가치를 입증을 해야만 주인 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행함에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아들은 유업을 잃을 아들은 무능하거나 심지어 어때요? 지능이 떨어져도 어때요? 어디 한쪽이 팔다리 장애인을 하더라도 아들은 행위로 존재 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핏줄이기 때문에. 오직 아들은 핏줄로서만이 존재 가치가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종들은 핏줄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행위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초등학문 아래 마치 우리의 행위로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종처럼 살아가는 그 어떤 연단 기간을 거치면서 도저히 우리의 행함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그 진실을 알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가둬두시는 거예요. 한번 해봐라. 네가 얼만큼 할 수 있나.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달려온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알게 되었고, 어제 최사님 어제 화이트데이 좀 했습니까? 화이트데이라고 어제 좀 받으신 분 있어요? 나눔합시다. 은규가 요청하기를 아빠 보고 아빠가 사내라 했는데 나는 못 사겠다. 여기 은선 정선이 다 있으니까 언니들이 받아올 것이다. 근데 아무도 안 받아왔어. 요즘 화이트데이 뭐 안 하나 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율법의 한계를 만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챙길수록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 주를 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다듬어 보겠다. 그 자체가 주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해 가치를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소온 아들, 그러니까 입양한 아들은 계속 자기의 행위로 아빠나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게 종의 마인드인데 주님은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한 말씀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이 종들의 특징 가운데 큰 특징 하나가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수 있느냐. 여기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인간들은 보이는 행위로 영광을 서로 취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다 그렇습니다. 단지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자식은 행함이 없다 하더라도 피투르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나가는 순간 행함이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뭔가 회사에서 뭔가를 입증을 해야 영광이 주어진다. 승진도 주어지고 보너스도 주어지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종들이 벌이는 그런 종들의 게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도 어때요? 서로를 의식해서 좀 더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서로 취하는 거지. 아, 집사님이 뭐 했어, 권사님이 뭐 했어, 장로님이 뭘 얼마나 했대.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지. 어떤 뭐 권사님 뭘 좀 헌금을 크게 했더니 저 어디 호텔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일정한 이상 하신 분들을 호텔에 불러서 이제 식사를 해서 하면서 이렇게 뭐 경영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지금 뿌듯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서로 보상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그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네가 공동체에 얼마나 기여했어? 영광이 있는 거지. 근데 어때? 가정에서는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한 떨어지는 자라 하더라도 더 큰 사랑이 가죠. 그에게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 달라요, 완전히.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믿긴 믿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못 불러. 왜 말을 못해? 왜? 주변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영광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게 왜 이렇게 두려워하냔 말이죠. 결국은 어때요? 뭘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시선,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날까 싶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다윗을 아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꼭 구태여 그렇게 객관적인 그런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렇게 그릇처럼 팍 깨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는 과정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준비된, 이미 완료된 주님의 그 영광 자체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그 모든 영광은 최고거든, 최고가. 한번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인간들끼리 받는 영광 자체의 최고점은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6장 2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필삼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솔로몬의 영광은 모든 왕국이 추구하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마지막 최고 영광이잖아요. 솔로몬의 보좌가.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왜?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고 인간의 영광이지만 이 꽃은 어때? 이 꽃은 순전히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피 보내신 꽃이기 때문에 이 꽃에는 사람의 때가 안 탔어. 사람의 때가 묻지 않았단 말이죠. 나사로 거지가 왜 천국 갔습니까? 사람의 때가 묻지 않았어. 그냥 거지가 되었어. 그냥 빌어 먹었어. 근데 우리는 뭘 의식해요? 빌어 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뭐 아주 명언이죠 뭐. 사기를 쳐야 되는데 그리고 사기 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등쳐 먹어야지. 개미핥기들. 어떤 분이 뭐 그 단타 주식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여행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개미들을 핥아 먹은 거야 이거. 이제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겠지.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영광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인간들끼리 인정해주는 영광이고 그 누군가의 피눈물을 위해 서 있는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죽는 그 희생으로 피워낸 이 들에 핀 꽃 한 송이 그 영광을 말씀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 가운데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 낮은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입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 가운데서는 들꽃의 영광이야. 볼품 없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이 들꽃의 영광이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영광의 지박지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 아름답구나. 어떻게 이춘 집사님 어떻게 이영애가 더 아름답습니까? 박세희 집사가 더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말씀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
아무리 아이돌이 예뻐도 요즘 아이돌 뭐 누가 인기인지 모르겠네. 뭐 아이돌이 예뻐도 그죠? 주아가 예쁘지 아빠한테는. 예전에 그 블랙핑크 리사를 보면서 주아 생각했는데 볼수록 요즘에 리사가 미워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미워지지? 선생님 못 되지는 것 같아. 뭐 그건 그렇고. 잠깐 말씀 요한복음 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추구할 영광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보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별로 없어요. 귀신들은 보고 뛰어와서 저부터 절을 했지만 인간들은 그 예수를 보고 나사렛 저 출신 촌놈 출신이고 저 뭐 아버지 목수 아니냐부터 해서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정도로 예수가 무시받았는데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느낍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솔로몬의 그 보좌의 영광인데 벨라도의 영광이고 황제의 영광인데 잠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 아닙니다.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12장 2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 영광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인자가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 자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건데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광은 다 떨어질 꽃처럼 불에 태울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 자체가 영광으로 다가오냐 말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는 돈의 영광이 더 빠르고 사회적인 성공의 영광이 더 빠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예수의 십자가 자체가 영광으로 다가오지가 우리가 않아요. 근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기어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업을 행하시는데 사람의 영광은 떨어질 꽃 불태워버릴 풀떼기에 불과한 것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내시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행위의 가치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다 불량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덮어 씌워준 피의 효능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되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아주 어려운데, 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긴 한데, 우리는 십자가 영광보다는 아무튼 본인 영광을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 올랐던 분들의 말로를 보란 말이죠. 처음 대통령 있으면 하와이로 망명 가서 그 침대에 누워서 환자복을 입고 영어 다 까먹고 치매가 와가지고 그 마지막 모습을 제가 사진 한 장으로 봤는데 그게 인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 미국에 지금 트럼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볼 때 미국을 잘 통치했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에 치매가 와서 벽에 똥칠하는 것 때문에 그 낸시 여사가 학을 뗐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을 죽을 수도 없고. 인간의 영광은 그냥 떨어질 꽃, 이 꽃도 지금 예쁘잖아요. 이거 물 안 갈아주면 내일쯤 냄새 나요. 이 꽃이 예쁜데 이 냄새나. 십자가의 영광은 영원히 향기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영광을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4절. 이게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건데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같이 봐요.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금 돌판들이 있고, 자, 언약궤라고 하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만나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 돌판이 있단 말이죠. 왜 이 언약궤 속에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십계명 돌판이 왜 들어있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인데 그 죽은 나무를 지성소에 넣었더니만 그 다음날 어때요?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막 열렸단 말이죠. 그 열매에 달린 그 지팡이, 다시 부활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언약의 돌판, 십계명, 우리는 십계명을 다 지키는 당당한 어떤 성도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찌질한 죄인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는 어엿한 당당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우리 욕망이 다 들어있어요. 언약의 돌판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싶고, 싹이 난 지팡이처럼 사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고, 만나 매일매일 주어지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싶고, 다 그런 욕망이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어디 들어가 있다고?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언약궤 뚜껑 덮고 나서 언약궤 뚜껑에 뭘 뿌립니까? 그 뒤에 봅시다.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젠 다 말할 수 없다. 6절, 이 모든 것들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쭉 간 다음에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한 차례씩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언약궤 위에 피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나와 지팡이와 돌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분들이 저랑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십자가 하지 말고 이제는 십자가는 끝났고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말해야지. 부활 능력으로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찌르 있겠냐 말이죠. 부활의 영광으로 이제 일어나야지. 근데 유감스럽게도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부활 자체가 언약궤에 뿌려진 피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십자가의 피 속에 부활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부활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피예요. 피. 부활의 얼굴은, 부활의 외피는 피라고 하는 거죠. 피. 부활의 영광이 어떤 거죠? 부활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피를 앞세워서 부활의 사건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실체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 왜 나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난 네 핍박하는 예수야 하고 핍박받는 예수로 드러난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핍박받는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만났습니다. 어떤 예수 만났는데요? 그가 만났다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라면 십자가의 피를 죽임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예수고 나머지는 다 가짜 예수예요.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 꿈에 황금관을 쓴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난 예수를 봤습니다. 막 그래. 처음에 제가 대화하는데 예수를 봤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황금관을 쓰신 예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황금관을 쓰고 나타났다. 거의 사도 요한급인데 육체에 속한 모든 인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에는 반드시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핍박당한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만남이에요. 처음 만남. 맨 처음 만남은 이건 다른 노래죠. 맨 처음 만남 자체는 십자가의 피로 죽임당하신 예수의 모습을 만나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나, 부활의 영광, 그다음에 십계명 그 모든 계명들 전부 다 피 속에 들어 있어요. 피 속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모든 세 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모든 계명, 언약의 계명을 지킨 자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미 부활된 자고 이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라고 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피 안에서. 우리가 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고 그 속에서 뭐였어요? 그 속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밖에 피 바르고 안에서 고기 먹은 것처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그 살과 피의 은총 가운데 부활의 영광과 십계명을 지키는 모든 준수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 뒤에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죄인이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다 언약을 이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주님의 피의 가치는 더 정밀하게, 더 온전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인지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른 자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증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죠. 예수의 증인. 자꾸 예수 믿고 달라진 자기를 증거하는 자들이 너무 교회에 너무 넘쳐나가지고 문제 이게 다 쓰레기들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피 흘림으로 속죄를 이루심 언약교회 핏부림으로 언약을 이루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우리는 부름받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증인되는 과정에서 항상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린 자로 드러난과 동시에 예수가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의 살과 피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질문하기 마지막에 출애굽 사건 때 어린 양을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 양을 잡아 죽인 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였잖아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솔직히 막에 피 바르고 그때 애굽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들이죠. 왜 피를 온 사방에 피지갑을 하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들에게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덮어쓰고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는 누가 우리를 볼 때에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쓴 자로 어린 양 피의 증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살을 먹고 하신 말씀처럼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신나물과 함께 삶의 고난과 더불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지나가며 이미 모든 것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언약을 완수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육체의 한계를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육체의 모습이었어. 육체적인 의로 보자면 나는 최고에 올랐던 자였다.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다 배설물이었다는 사실을 다음 주에 말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존재를 드러내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교회 가운데 뭐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서 지금 육체를 믿고 지금 뭔가 까불고 있지만 육체를 보자면 내가 더 뛰어나 너희들보다. 그런 나도 육체에 속한 모든 영광과 자랑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있다. 매일마다 날마다 버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버리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그래서 말해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우리는 버리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육체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헛된 자랑들이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새롭게 또 예수의 피 은혜가 들어오는 이 순환이 계속 신진대사죠. 그죠? 우리가 육체의 의는 버려지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고 하는 그 반복적인 순환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는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바울의 실상을 고백함으로써 육체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자리가 사실은 예수를 찌르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육체의 한계를 보고 육체의 헛된 영광을 배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새로운 살과 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